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인, 믿음으로 아벨인, 믿음으로 노아인,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인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월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혹시라도 나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와닿습니까? 아니면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2024년 우리 더보듬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식당 이름들 가운데 제일 많이 붙는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무슨 식당. 어떤 단어일까요? 이 원조라는 단어입니다. 원조 아구찜, 원조 두부찜, 원조 국수집, 원조 칼국수집, 원조 떡볶이, 원조 추어탕, 원조 삼계탕, 원조 짜장면, 원조 아바이순대. 여러분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원조라는 말에 열광하고 원조라는 그 말을 찾는 것일까요? 원조를 얼마나 좋아하면 제가 이런 간판을 한번 봤어요. 원조의 원조, 평안도 족발집. 그러니까 원조 중에서 그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조를 찾을까? 그것은 아마도 원조 식당이 갖는 깊은 역사와 시작, 그 독특함, 특별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조는 언제나 나중에 나온 것들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원조라고 불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원조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원조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과연 믿음의 원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인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더보듬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성도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2014년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일터가, 우리들이 속한 그 모든 영역이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되 발바닥을 잡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시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머뭇거리거나 며칠 있거나 몇 달, 몇 년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8절에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이렇게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즉각적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들이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바로 모델과도 같은 믿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은 순종인 것과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순종이 중요했을까? 그것은 그를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인생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종이 할 일은 순종이 아닐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브라함이 충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인, 즉 자신의 주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물론 전적인 나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타인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나를 건져주셨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요구이고 어떤 순종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 순종의 요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희생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희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위역에 있는 도시로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활발한 문명과 문화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그 땅이 너무나도 척박한 땅일 수 있고 황무지와 같은 땅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과 황무지와 같은 곳을 바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함께 받은 이상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9절에 장막에 우거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나그네처럼 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고, 여러분들 그 나그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은 고난과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희생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것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재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복은 저축된 자산의 그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고 부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고, 자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의 웃음이 사라지거나 우울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루 일과 중에 최고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별명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자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라고 하는 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한 것이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다, 아니면 진짜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가장 친한 것을 인해서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있지? 나한테 있어서 참 좋은 친구야. 나는 내가 있어서 참 좋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잖아요. 자기에게 익숙했던 도시, 익숙했던 집, 익숙했던 음식, 너무나 친했던 친구, 너무나 친했던 일가 친척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그는 길을 터벅터벅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늘을 보며, 그 사막 한가운데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최고의 친구야. 아브라함아, 넌 나에게 참 좋은 친구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절대로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처럼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희생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희생을 했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희생하며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희생이라는 말은 그런데 비단 가족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수많은 그런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외세의 침입, 전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군인들 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과 생명을 감내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전쟁이나 종교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겪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금붙지를 들고 나와서 그 IMF의 위기를 여러분들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 우리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아니면 간호사로 일하며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생의 나라예요. 희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희생들이 지금 우리를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든 희생 중에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희생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고귀한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에 고통받고 피 흘리시며 죽음에 이른 예수님의 그 희생이야말로 그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용생의 선물을 얻은 그 희생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한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는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쁘게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희생이요, 즐거운 희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생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지 맙시다. 만약 아브라함이 계산하였더라면 그는 갈대아우르를 절대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계산하였더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아브라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요,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원조와도 같은 모델과도 같은 인생으로 후대에 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날 제일 부끄러운 인생이 있다면 주님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의 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명절이죠. 명절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절에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문에서 보면 성 앞에 정관사 더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 성, 그래서 그 성으로 번역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본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즉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함, 안락함도 참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세 즉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 불편함, 부족함을 이겨내고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에 불과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만날 그 사람들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더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천국 소망을 우리가 깊게 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유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여기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청교도 지도자인 존 브래드포트라는 사람은 그가 죽기 5달 전에 투병 생활하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비록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통요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서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여러분, 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참 의미 있는 유익한 그리고 친밀한 교제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자기가 굉장히 좋은 글, 감동이 되는 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 글이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됐어요. 도전이 됐어요. 그렇게 집사님한테 그 글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제목은 아마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은 여유롭게.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지금 꿀이 뚝뚝 떨어지십니까? 그 중략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어져요. 삶의 필름을 잠시만 되돌아보면 몇 달 사이에도 주변에 황당한 일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며칠 전에도 멀쩡하게 아침마다 인사 카톡 보내던 그놈이 연락 두절되고요. 그 자식들 잘 산다고 마구마구 떠벌리며 골목골목 누비며 폐지 줍던 그 영감님도 요즘 모습을 감췄고요. 옛날 소주 한잔 마시다가 진보니 보수니 거품 물고 정치 얘기하던 그 꼴통, 그놈도 지도 세대 모르게 사라졌죠. 산도 타고 주말마다 건강 챙기며 이산 저산 등산 가다 조르던 절친, 그놈 졸지에 심장마비로 저 세상 가버렸죠. 소설 한 권 멋들어지게 써놓고 중정본 보내준다 하면서 자랑하던 후배놈 깜짝같이 소식 끊겼고요. 당구 300에 어떤 짠돌이 난데없이 신장 이상이 생겨 투석하며 두문불출 괴로운 방콕 삶을 살고요. 빌딩 몇 채 가졌다고 어깨 힘주던 술값 밥값 계산의 달인도 요양원 직행했죠. 이런 일이 부쩍부쩍 요즘 왜 그렇게 많이 벌어지죠? 생각해 볼수록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그대에게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상의 일입니다. 돈 많다고, 땅 많다고, 잘 산다고, 못 산다고, 잘생겨서 못생겨서 뭐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돈 많다 아무리 자랑해도 나이 7, 80이면 소용없고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90이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주저리 어떤 사람이 쓴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글이 마음 가운데 참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브래드포트가 바라본 영원한 도성, 어거스틴이 바라본 영원한 도성, 아브라함이 바라본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삶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 이 영원한 하늘의 소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비신도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도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불신자 한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월 한 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그리고 명절을 보내고 2월 한 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